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신의 저주로 여기고 움츠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하늘이 준 저주로 생각하고 움츠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또 절망스러운 일들을 하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늘이 나를 저주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잘 되고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되고 막힐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과 또 저주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그 어려움 가운데로, 그 전쟁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옆에서 막 의기양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잡혀가게 되고, 십자가에 죄인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그 죄인의 몸이 되었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사건 앞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마귀가 시장에다가 물건들을 막 내놨대요. 어떤 물건을 내놨냐면 정욕이라는 물건, 그리고 자만이라고 하는 물건, 증오라고 하는 물건, 시기라고 하는 물건, 또 미움이라고 하는 물건, 이런 물건들을 막 내놓고 거기다 가격표를 붙여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팔았대요. 그 나중에 시장에 다 정리하고 나서 뭐가 가장 잘 많이 팔렸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내놓은 물건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뭐냐면 좌절이라고 하는 물건이 제일 많이 팔렸답니다. 좌절.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줘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기들이 지은 죄값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나라는 망했고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왕족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각 지역에 퍼뜨려 살게 하죠.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는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군사력과 상업을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고 조공을 받고 하면서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정말 그 큰 나라가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니까 아무 힘도 없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50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50장 4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그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그 큰 나라, 그 잘 나가던 나라, 그 왕성하던 나라, 그 열방 가운데 힘을 자랑하던 나라, 그 나라가 황폐해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고 사막이 되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열방을 지배하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열방을 두렵게 하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1장 4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전쟁의 역사, 칼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53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하늘까지 높아진 요새, 여러분 그 하늘까지 높아진 요새면 누가 거기를 점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믿음의 발걸음을요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믿기를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칼을 피한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떤 두려움이 너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너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도 올 9월이면 만 2년이 이제 되지요. 참 이런 저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우리 수고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낙심도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라. 지지난 수요일에 우리 구작 성도님 앞집에 사시는 그 분이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지금 살고 계셔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이제 오셔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수요 예배 드리시고 끝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참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참 좋다고. 그러면서 여기 옛날에 구작 우리 성도님 여기 사셨던 곳이고 가게도 했었고 여기가 이렇게 교회가 될 줄 몰랐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이 열미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참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도처에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도처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 나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동력하고 마음으로 동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칼을 피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체하거나 머무르지 마라. 지체하거나 머무르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고 한다면은 지체하지 말고 가라요. 지체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체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가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가라.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페르시아에 이제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70년 이제 지나서 돌아오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제 정착해서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살만해지잖아요. 삶의 기반을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처음에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살만하고 내가 이제 힘들게 어렵게 여기 자리를 내렸는데 미련이 남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그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세상을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세상 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형편이 조금 좋아졌다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믿음 가지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나아가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성실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임금이 맡겨놨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각각 5달란트씩, 2달란트씩 다 남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 줬는데 내가 혹시라도 이거 잘못될까 봐 땅에 숨겨놓고 왔다고.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맡기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하나님의 그 잔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게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는 백성이 되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백성이 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죠?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여호와를 생각해라. 너희가 지금 고국을 떠나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있으시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지금 바벨론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탄식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하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다 신앙적으로 내가 바른 줄 알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가볍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앞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정말 진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마음을 찢으면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요, 하나님 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앙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죠? 더 날로 커지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어제도 갑작스럽게 남북 정상,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CBS 라디오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또 정상회담이 또 갑작스럽게 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예요. 세계 속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세계 속으로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그 글을 보내주신 거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 한국 그 양반들이 머리에다 뭐 쓰고 다니죠? 예, 그 갓을 쓰고 다녀요, 갓. 그래서 우리 그림 한 장만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게 하도 이제 그 신기해가지고 물었대요. 선교사님이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갓이요 그랬대요. 갓. 갓이 뭐예요, 영어로?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갓을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자로 써주면서 조선입니다. 이게 조선, 아침조 깨끗할 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조선이라고 이제 써줬대요. 선교사님이 이 한문 글자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제 풀이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글자를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는데, 먼저 이 글씨를 이제 조선을 쓸 때 조자, 열 십자를 쓰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날일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열 십자를 쓰고 오른쪽에다가는 달월. 그 날일은 낮을 의미하고 달월은 밤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 옆에 아래 날일, 십자가 옆에 달월. 선교사가 혼자서 놀라가지고 중얼중얼 거는 거예요. 아니,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선자도 풀어주시오. 선자, 그 옆에 있는 선자. 네, 물고기 어자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또 놀라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여러분, 이 물고기 어자, 이 물고기가요, 기독교 초대교회의 상징이에요. 상징. 기독교 상징. 물고기가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거든요. 물고기 어자. 그 물고기 어자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 양양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요, 이어서 쭉 풀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야,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그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 이름,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선교사님이 감탄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하나님을 어디다 모시고 살아요? 갓을 쓰고 머리 위에다가 모시고 사는 민족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조센 피플. 이 조센이라는 게 이게 선택되다는 뜻이거든요. 선택된.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 이게 조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영어로도 이게 여러분 완벽한
그 복음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성경적인 뜻이. 우리가 재미로 풀어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이름에 이미 하나님에 담겨 있고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어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는 지성소, 그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 죄로부터 영원히 막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옥의 자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려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정말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 속에 예배의 제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지냈잖아요.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거기서 매일 예배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가난한 자들은 소재 곡식의 가루를 갈아서,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전제로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삽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어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예배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성막을 거두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그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신 곳이 계시면 거기서 또 그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성막을 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고, 수요일에 왔다 가고, 금요일에 왔다 가고,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우리가 받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는 그 사모함,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경배하고 돈을 찬양하고 사람의 힘과 권력을 찬양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존 웨슬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기준이 되었던 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연합성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 존 웨슬리는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를 나왔어요. 교수의 직분도 감당했던 분이에요. 이분은요 신앙생활에 철저했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본인들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내에서 그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그 신앙운동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그 생활을 신앙운동을 하는지, 그 홀리클럽이라는 그 클럽을 만들어 놓고 막 그 믿음을 지켜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막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규칙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별명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는요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규칙쟁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원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이요 우리 오늘날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으로 살았던 웨슬리가 정말 마음에 큰 꿈을 품고 1735년에 미국 조지아주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막 열심으로 사역했는데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1738년 만 3년 만에 돌아와요. 다시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규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탔는데, 배 안에서 막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요동치고 막 뒤집어가지고 막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배 속에서, 그 풍랑으로 막 요동치는 배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떨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런 요동 없이 그 풍랑 속에서, 그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저런 상황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요동치 않는구나. 실패자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그가 모라비안 교도, 똑같이 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작은 집회, 작은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그 주석을 하는 서문을 읽는 그 일로 쭉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많이 모이고 사람들 많이 모인 예배도 아니에요. 작은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일기에 이렇게 목사님이 존 웨슬리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느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과 죄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증을 경험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음과 죄의 법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했다.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이후로 존 웨슬리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 이후로 임하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요, 밖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외치면서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존 웨슬리가 다녀간 곳에 술집이 없어지고 죄가 타락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사회가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그 모라비안의 그 예배의 열정, 그 올더스케어의 작은 그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